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목적하는 안전하고 만족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또 많은 시간을 인내하며 투자해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나 지위를 얻기 위해서 시험을 치고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면 오랜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먼저 해야 합니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더 많은 인정을 받는 자격증일수록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공부를 하고 충분히 지식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정해진 시험 날짜를 기다려서 정해진 시험 장소로 가서 시험을 쳐야 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인내하고 노력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자격증을 획득하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을 모두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세워진 기준에 맞는 지식을 습득하였다는 것을 공정한 방식을 통해 충분히 증명을 해낸 사람이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고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 의외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얻을 수 있는 이 좋은 것을 세상에서는 얻지 못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좋은 천국을 얻은 자로 인내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바로 세상에서의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힘이 즉각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아주 작은 권세를 가진 자격증도 오랜 시간을 거쳐서 공부하고 시험을 거쳐서 획득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우리는 왜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얻는 일에는 엄청난 인내를 하면서도 예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신에게 부탁하는 대신 그 대가를 적당하게 지불하고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은 인간의 신앙심을 계속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어야 하는 일종의 계약을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서머나 교회는 책망을 받을 것이 없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이미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까?
또한 어떻게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머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죽도록 충성하라고 권고하시면서 우리가 충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함이며 또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충성이란 내가 정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또한 자기 만족을 기준으로 해서 스스로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열심 역시 충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했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충성할 때에야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 예수님처럼 죽음도 마땅한 본분으로 알 때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안위보다 내게 주어진 나의 사명에 따라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일을 내게 맡기신 분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사랑할 때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가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는 대상에 안위와 기쁨이 중요한 사람은 비록 자신이 어려움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존재에게는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지 못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왜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보다는 나의 육신의 안위가 더 중요하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이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하므로 죽도록 충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나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은 육신적인 생각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일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는 충성의 모양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지가 중요하거나 혹은 다른 육신적인 이익을 위하여서 한정적으로는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충성은 길게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나의 삶, 나의 욕구, 나의 기분, 나의 소유가 아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은 땅에서 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지 인간이 얻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얻고자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자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도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서 들으심을 얻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친아들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공경하고 사랑하며 그분께 더욱더 나를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는 충성해야 하는 상황 앞에서 항상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말로 회피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어지지 못했다는 말로 죽도록 충성하고 싶기는 하지만 때가 되어지지 않았다며
때만 되어지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과 상황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이가 친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마음 안의 두려움 또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말씀하신 것을 친히 이루어 주십니다. 설령 우리가 지금 어떠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충성하는 자녀를 치료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것이지 우리가 알아서 내 마음에 드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정해진 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무거운 것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아닌 모든 것은 우리 삶에서 우리의 당한 경주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무거운 것이요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생각으로 우리는 작은 고난이라도 당하면 온 힘을 다하여서 그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도 힘든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고난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잠시 물러간 듯 보이는 고난도 이후에 더 큰 환난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당한 고난에 대하여 고난을 피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하셨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으로 지으시고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는 우리의 죽음까지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실상은 가장 안전한 삶의 길이며 가장 행복한 삶의 방식입니다. 혹시 죽도록 충성한다면서 여전히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한 채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충성으로 나의 삶의 시간만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달려가야만 할 길을 정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무한 신뢰함으로 진정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영접함으로 말씀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진정으로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